기공 예배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안식일입니다. 5월 8일 다음 안식일 오후 3시에 우리 새송전 터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아직도 많은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께 박수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후 3시까지 교회 순전토로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 김시영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국가대지회 지회장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오늘처럼 10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11시요. 네, 그런데 꼭 10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늦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1시간 더 교회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예배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시영 목사님 이한 몇몇 그 지회의 목사님들이 그날 아침에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3시에 기공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회에서 건축 헌금 드리시는 분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하자라고 결정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특별한 건축 헌금들, 말하자면 약정하셨지만 그것 외에 더 드리는 헌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우리가 같이 동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아멘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제가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마음 심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충구 집사님께서 3천만 원 드리셨어요. 박수는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덕 집사님께서 2천만 원 드리셨습니다. 정남덕 집사님 모든 헌금이 다 귀하긴 합니다만 정남덕 집사님 헌금이 참 귀한 것은 이 암 진단금을 받으신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제가 다 존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강진선 집사님께서 1,000만 원 헌금 드리셨어요. 강진선 집사님 잘 모르시죠? 네, 우리 박산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사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성전 건축에 더 해달라고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이유철 장로님, 임춘예 집사님께서 1,000만 원 드리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렇죠? 왔는데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또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옥 집사님께서 500만 원 드리셨어요. 드리신 것 외에 더 드리신 것입니다. 임종일 집사님이 160만 원, 김수희 집사님이 매달 40만 원씩 더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해식 장로님이 100만 원을 더 드리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더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또 더 드리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깐 성전 건축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2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20억이면 사실 다 짓고 리모델링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3천만 원이구나 30억이 됐어요. 이건 사실은 20억도 우리에게는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젊은이들 말로 영끌 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어르신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모은 걸 영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끌하면 15억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 드리신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자산, 대충해서 보내주신 그런 자금. 그러면 이제 몇 프로입니까? 한 50%. 네, 50%예요. 15억인데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권 목사, 그거 시작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떠한 분은 50% 있으면 땅 짓고 헤엄치기네 빨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두 부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날 11시에 예배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5월 14일과 15일 안식일에는 아이아스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공직하고 계시는 송경호 교수님 내외를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 파란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기도와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기도와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예. 건축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공사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게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개 업체 중에 고민하고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저희가 1개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저희는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고생하는 방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사를 선택하고 만장일치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그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오후에 상당히 바빴어요. 뭐 회의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바로 또 방문도 가고 그러면서 그 회사에다가 알리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방문 가서 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방문 갔다가도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시공사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물어보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 자금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조금 위험하고 또 절약할 수 있지만 힘든 그런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1억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단번에 거기서 깎아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힘드시면 건축 후 1년 후에 제가 4억에서 5억을 받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제가 직원회를 다시 열었고 직원회에서는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청주중앙교회의 이옥균 장로님이 대표로 계신 3인 종합건설이 우리 시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옥균 장로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안전하고 훨씬 믿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장모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또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첫참기 마치고 시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전화가 오면 어떤 신호예요? 이거는 안 좋은 신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제 집사람 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리가 깨지면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에게 무슨 사고가 생겼을까봐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왜 깨졌을까? 뭐예요? 네, 이거 5년간, 4년간 제가 있으면서 깨진 적이 없는데 뭐 아무리 태풍이 오고 해도 깨진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깨졌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옛 성전을 버리고 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내 마음도 깨져야 하는데 그랬더니 강서윤 집사님은 앞으로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람 때문에 깨졌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그리고 최성현 장로님은 교회 건축 자금이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와서 몇 억짜리 헌금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 마치고 부랴부랴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임영 집사님이 이미 오셔서 다 치워놓으셨는데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이 인도와 차도에 유리가 쫙 달린 것입니다. 2시간 넘게 치웠어요. 네,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집사님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제가 먼저 갑니다. 근데 집사님이 다 치우고 나서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도로 위에 유리를 치우면서 저는 다 치웠다라고 뒤로 돌아보니까 또 어때요? 유리가 또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치우고 하면서 마음속에 멀리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2시간 넘도록 유리를 다 치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깨진 유리 2시간 넘게 깨진 유리 2시간 치우고 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구나. 이때 마침 사람이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민영 집사님의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이게 교회 유리가 깨져서 이게 한 4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근데 저 유리가 깨져서 우리가 당하는 손해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구나. 여러분 유리 깨진 것도 은혜입니까?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이 또 하나가 들었어요. 이 어려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세종행복교회의 연합이 깨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뭐라도 깨고요. 유리라도 깨고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한 분이 그러한 우려를 했어요. 권 목사 그렇게 교회 짓다가 어려워지면 교인들 다 떠난다. 돈 어려워지면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난다. 근데 제가 이 유리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분란을 버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말씀에서 3가지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what? 무엇에 관한 질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지난 시간에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How? 어떻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hy? 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아가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문화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그 거룩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것만 살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늘어나요. 원래 3시간 분량이었는데 4시간으로 지금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늘어나도 괜찮으시죠?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질문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리는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이것은 우리 모두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대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아내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 아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요, 몸 또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몸 또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을 알고, 그런데 왜 몸, 그릇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별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참 귀한 기별입니다.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랑으로 난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와 기쁨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공동 상속할 자로 뭐하라? 귀히 여겨라. 네, 귀히 여겨라.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잘 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에서 아내를 뭐에서 비유했어요? 더 연약한 그릇,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원래 뭐였는데? 몸, 그릇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아내라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뜻은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4절 밑에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제어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알고 라고 한 것은 대할 줄을 알고의 원어도 제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리스도인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는 해석보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제어할 줄 알고 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석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그릇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몸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한 것은 몸이에요. 정신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고 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자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한을 품으면 이러한 속담 없어요. 뭐는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렇듯 남자가 육체적으로는 더 힘이 셀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반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지 말고 몸이 무엇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다 마시지 말고 몸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마십시오. 몸의 지배를 받지 말고 몸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파란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몸이 하도록 이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나에게 정당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 쳐 복종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게 영어로요 부패예요. 뭐라고요? 부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부패입니다. 영어 단어 부패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 식당의 부패예요. 음식이 널려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가져다가 드실 수 있는 부패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 드실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뷔페에 가서 내 맘대로 다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한 원칙은 무엇이라고요? 하란 것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반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개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면서 우리가 개발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 통제, 자기 절제예요.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어주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통제하라는 것이, 자기 절제하라는 것이. 11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떠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 너희 지체를 그렇게 해서 불의의 무기로 우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 또 있어요. 이 세부적인 원칙 또 하나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내 혼과 영과 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게 할 수 없어요. 12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과 동시에 어떻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어야 돼요.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내 혼과 내 몸과 내 영과 내 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외웠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율법 조례의 묻은 것으로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역사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놀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은 원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시작점인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원리입니다. 모세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몸의 지배를 받으면 몸을 따라 행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두 부류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지, 다시 말하면 몸의 지배를 받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전쟁이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뭐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육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들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들이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며,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또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 생겨서 답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또 질문이 생겨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질문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지배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무엇을 따라 행하시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것과 평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16절 읽고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 호수절 읽어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평행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에 가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하고 말씀 충만한 것하고 어떠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의지이고 말씀은 성령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원리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생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했습니다. 빨간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영과 내 영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뭐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파란 글씨 먼저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밑에 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제어할 줄 알고. 우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이르러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 몸을 제어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락복음기별 3권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열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복원에 위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열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로 영광 받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도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